390장 찬양하겠습니다. 예수가 그늘이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호 예수가 그늘이시네. 주 나랑 다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다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나가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도다이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감이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속 새벽기도 열심히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월 말까지 다른 교회를 쭉 돌봐야 될 일이 있고 부흥회하는 거, 그래서 좀 새벽을 다른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제가 없더라도 꾸준히 교회에 열심히 오셔서 기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 16절 바울 목사님의 기행문 한 부분입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그냥 장수 채우려고만 읽지 말고 때로는 장수 채우려고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한 절 한 절 또 한 단어 한 단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 20장 7절에 그 주간의 첫날에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예요? 그 주간의 첫날이 무슨 요일이에요? 이 개역 개정판에는 그 주간의 첫날에 이렇게 하는데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안식 후 첫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라는 단어보다는 안식 후 첫날이라는 단어가 저는 더 마음에 들고 이해가 빠릅니다. 신약 성경에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를 말하죠.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여자들 몇 명이서 무덤에 갔다. 안식 후 첫날 그들이 모였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다. 그냥 왜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랬을까? 이유가 뭘까요? 그 주간의 첫날. 요즘에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하면서 매주마다 묻는 질문입니다. 너네들 나이 많을 때는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나이다. 무조건 나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왜 이 단어를 썼을까? 왜 이 문장을 썼을까? 이 왜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면서 성령 앞에 서야 될 나이가 20대. 물론 우리도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이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지다 보면 깊은 성경의 의미를 알게 될 때가 많고 그러다 보면 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이유를 알게 되죠.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날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제일 중요해요. 십계명에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것으로 증명이 됩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은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이고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닌 거죠. 유대인 됨의 증거가 안식일을 지켰냐 안 지켰냐.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면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 살려주고 있는 거 알아? 이거
예, 합니다. 그러니 말로만 하지 말고 네 몸으로 한번 보여봐. 그게 안식일이죠. 내가 지금 일주일간 살아온 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일입니다. 이 생명 하나님의 겁니다. 그걸 말로만 하지 말고 네 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라는 게 안식이거든요. 하나님도 쉬셨다고, 우리도 쉬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라고 그러셨다고. 그게 안식일을 쉬는 게 유대인들의 계명 율법이죠. 근데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이거는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인 됨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만 내가 유대인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내 나름대로의 신앙의 선언, 내 나름대로의 선포, 이게 주일 그 주간의 첫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달력이 빨간색이 맨 앞에 나옵니다. 2월달 달력을 보시면 빨간색이 맨 앞에 2일, 9일, 16일, 23일, 이게 주일날 빨간색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끝에 토요일날 있죠. 옛날에는 토요일날을 반공휴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시골에서 있을 때 반괭일이라고 그랬다. 반괭일. 공휴일은 공휴일인데 반밖에 안 쉬어. 반공휴일. 그래서 달력에 맨 왼쪽에는 빨간색이 있고 맨 끝에 쪽에는 파란색이었어요. 중간은 검은색이었다고. 파란색은 반공휴일, 반밖에 안 쉬어. 이스라엘의 달력은 빨간색이 토요일날 쪽에 있습니다. 왜요? 그날이 쉬는 날이에요. 유대인들은 토요일날이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첫날 빛이 있으라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첫날은 요즘으로 하면 주일날이죠. 월, 화, 우리나라 달력은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유대인들의 달력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뭐 이런 식이에요. 뭐 모양은 똑같지만. 그래서 여기서 안식 후 첫날, 그 주간의 첫날, 이 말은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을 강조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을 강조합니다. 이 얘기는 신분의 변화를 말해요. 그동안에는 내가 유대인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목사님과 누가와 이런 사람들이 지금은 안식 후 첫날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뭔가 소중한 게 달라집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돈이 소중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내 몸이 소중하고, 예수를 믿었는데도 여전히 나와 내가 나 혼자 이거는 아닌 거죠. 예수를 믿으면 소중한 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안식일이 너무 소중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안식일이 소중하지 않아요. 안식일 다음 날이 더 소중해요. 왜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과거에는 율법이 소중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이 더 소중해요. 과거에는 내가 더 소중했지만 이제는 이웃이 더 소중하고 하나님이 더 소중해요. 이 변화를 나타내주는 단어가 그 주간의 첫날에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떡을 뗐어요.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주일날 예배 드리면 식사를 같이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바쁘다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옳지 않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떡을 떼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가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드렸으면 하나님이 더불어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이웃들과도 하나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애찬이 꼭 있었어요. 옛날은 예배만 끝나면 무조건 초대교회는 성만찬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배를 드리면 100% 성찬을 합니다. 애찬이 되죠. 나중에는 포도주와 조그맣게 하지 않고 밥상을 차립니다. 근데 그 상을 차릴 때 교회에 그 당시에는 재정이 있을 때가 아니니까 집에서 먹을 걸 갖고 왔어요. 집에서 다 자기 먹을 거 하고 조금 더 싸갖고 와가지고 예배 끝난 다음에 다 갖다 놓고 나누어 먹고 갔습니다. 그거 말하는 거야. 근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간다? 아닙니다.
그게 한국교회 위기의 원인 중에 하나는 하나님만을 쳐다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교제가 있어야 돼요. 예배당을 지을 때 예배당, 교회 예배당도 중요하지만 교제의 공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카페가 있고 식당이 있고 왜 그래야 돼요? 교회는 애찬이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게 애찬이에요. 이 안식구 첫날에 그 주간의 전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예배를 드리러 모인 게 아니죠.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떡을 뗀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있었던 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물론 바쁘기는 해요. 그래도 마음을 늘 교회에다 두고 내 주일날 점심은 꼭 교회 가서 먹어야지. 그러면서 오늘은 이 사람이랑 같이 앉아 먹고 저 사람하고 또 같이 앉아 먹고 그러면서 사람을 알아가고 친해져가고 하나님 내가 천국 갈 건데 천국에서 아무도 모르면 너무 어색하죠. 아는 사람이 있고 밥이라도 같이 먹은 사람들이 있어야 천국 생활도 즐거울 거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는데. 근데 우리 교인들 같이 알고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고 교인들을 위해주고 뭐 살다 보면 밥같이 먹기 싫은 사람도 왜 없겠어요. 제가 목사님들에게도 늘 권하고 또 권하는 게 밥을 같이 먹으라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자꾸 밥을 먹어라. 신방 다니면서 밥 먹어라. 어제 저녁에도 어제 점심에도 우리 속회 끝나고 나서 같이 밥 먹고 애들 요즘에 애들 이름이 너무 안 외워져요. 얼굴도 안 외워져. 우리 전세현 아들 윤호 어제 얼굴 보고 같이 밥 먹고 오선아 성도님 아들 민준이 어제도 또 보고 밥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광미선 집사님 윤호 그 집이 윤지 윤호 그런데 큰 애가 윤호 같고 작은 애가 윤지 같아. 근데 어제 물어봤더니 작은 애가 윤호래. 내가 윤지라고 부르면 자기 윤호라고 그래. 근데도 또 윤지라고 또 불러. 그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애들하고 어제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는 애들 걔네들하고 같이 엄마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애찬입니다. 같이 밥을 나눠. 저녁에는 우리 윤승배 성도님과 그 딸 미래 오라고 그래서 어제 저녁을 같이 먹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현수하고 지수와 오늘 점심에는 저 김성기 성도님 학원에 가서 밥을 같이 먹기로 했어요. 오늘 저녁에는 유치원 선생님들 이제 끝나는 날이니까 회식이 있습니다. 매 끼마다 그 생각. 내일 점심에는 우리 김수정 성도님이 성남으로 이사 갔어요. 그 집에 가서 같이 점심을 먹을 거예요. 밥을 같이 먹는다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나 혼자 밥 먹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나 혼자 밥 먹는 건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도 건강해야 되지만 한 끼라도 누군가와 더불어 먹자. 그런데 우리 후배 목사님들이나 친구들 만나면 늘 교인들하고 밥을 같이 먹어라. 같이 먹으면서 기도하고 얘기하고 이 성경적인 근거 애찬을 늘 같이 나눕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바울 목사님이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언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밥을 같이 먹어요. 그리고 나서 또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바울이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다른 도시로 떠나게 되니까 그 다른 도시로 떠날 이 직전이니까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아요. 저녁에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가 너무 길어진 거예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할 얘기가 너무 없다고 그러더만 어떤 사람은 할 얘기가 너무 많아. 그 얘기가 길어서 하나님 말씀을 좀 짧게 요약해도 전했으면 좋겠다고. 근데 꼭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좀 국물은 오래 끓여야 맛이 나는 것처럼 이렇게 좀 말씀을 자세하게 정확하게 오래 강의. 근데 바울 목사님이 얼마나 오래 했는지 거기 있던 사람 하나가 큰일이 났습니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사람들이 많이 오고 환하게 켜놓고서 거기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는데 유두로가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았어요. 피곤하겠지요. 하루 종일 하고 또 청년 애들이 얼마나 잘 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잠이 없을 때도 있지만 애들은 그냥 앉으면 피곤하니까 잔다고. 그래서 조는데 아주 깊이 졸았대요. 근데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졸렸겠어요. 그러면 좀 편안하게 잠은 좋은데 잠잘 수도 없고 눈 뜰 수도 없고 이게 세상에서 제일 무거운 게 눈꺼풀이라는데 이놈에게 떨어지는데 말이지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자기도 졸지 말아야 된다는 걸 알아. 그렇지만 졸린 걸 어떻게 해? 졸린 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습니다. 자는 게 제일 좋아요. 저는 그래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졸고 그러시는 분들 보면 주무셨으면 좋겠어. 그냥 자요. 오늘 예배 그냥 사람이요. 믿음도 중요하지만 체력도 중요합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체력을 이길 수는 없어요. 새벽 기도를 제일 잘하는 방법은 뭐냐? 저녁에 일찍 주무시면 됩니다. 저녁 꼴딱 새고 새벽 기도 잘하기를 바라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잘하려면 저녁에 일찍 자야 돼요.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잖아요. 피곤을 이기지 못하게 됐습니다. 아무리 믿음 좋고 아무리 신령한 목사님도 졸아요. 이거 안 됩니다. 여러분 더러 제 생각 나거든 기도를 좀 해주시면 좋은 것이 제가 저녁에 잘 자야 새벽에 편안합니다. 근데 저녁에 잠이 안 올 때가 있어요. 특별히 저녁에 예배를 부흥회 할 때 열심히 기운이 쭉 빠진 날은 더 잘 것 같지만 잠이 더 안 옵니다. 머리만 맑아져요. 하룻밤을 새면 그 다음 날부터는 아주 몸이 마시게 하고 배 아프고 그러죠. 잠잘 잔다는 게 얼마나 부러운 일이에요. 유두고가 청년인데 바울 목사님이 설교를 너무 길게 했더니 졸다가 3층에서 툭 떨어졌어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돼 있지만 옛날 우리 교회, 우리나라 초대교회 사진들을 봐도 한옥에서 모이잖아요. 한옥에서 모이는데 1층에도 있고 중국집 같은 데들은 2층이잖아요. 그 사람이 많이 오니까 그 많이 와야 뭐 몇십 명이죠. 방 하나에 들어가는 정도. 그 많이 오니까 꽉 차게 앉아 있다가 이게 창가에까지 가게 된다고 해요. 창문 열어놓고 거기에 걸터 앉아가지고서 졸리니까 그럼 바람도 들어오고 거기 앉았는데 거기서 졸다가 바깥으로 떨어져가지고 죽었습니다. 이게 교회에 있다 보면 이런 일이 참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얼마나 수근수근거리고 난리가 났겠어요. 근데 바울 목사님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참 귀한 구절입니다. 야 일어나. 아이고 이거 죽었네. 큰일 났네. 어떻게 대책을 세우지? 10이면 9이 그럴 거예요. 100이면 99이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바울 목사님은 그러질 아니하고 내려가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어디서 많이 들어본 구절 아니세요? 옛날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생님 모시고 있을 때 엘리사 목사님이 저 기도원에 갈멜산에 다시 올라가셨는데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이 죽으니까 사람을 보내서 살려 좀 달라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오잖아요. 엘리사가 와서 어떻게 해요? 싸늘하게 식어서 아주 차가워진 수넴 여인의 아들, 그 아들 위에 엘리사가 올라가서 눈을 맞추고 코를 맞추고 뺨을 맞추고 입을 맞추고 그 시신 그 송장을 향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이렇게 덮어가지고서 그리고서 내 체온을 이 죽은 시체에게 체온을 전달해주고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처럼 그 쭉 조금 지나니까 엘리사의 몸이 아주 차가워지잖아요. 그러니까 또 일어나가지고 마당을 서성이고 돌아다니면서 체온을 다시 올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그 시체 위에 엎어져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러실 수 있어요? 제가 교회학교 교사들이나 후배 목사님들을 모아 강연 설교할 일이 있을 때 이 말씀을 더러 합니다.
요즘 사람들 죽어갑니다. 영이 죽어가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서 싸늘하게 식어버립니다. 사랑이 없어요. 기도가 없어요. 애정이 없어요. 누구를 살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 하나만 살고 싶어 해요. 근데 목사라는 사람들이 전도사님이다 아니면은 어떤 교사다 속해 인도자다, 그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 싸늘하게 식어간 사람, 그 사람 살려내고 그 사람 따뜻하게 해주는 거라.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내 몸을 거기에 덮어야 된단 말이지. 온 사랑을 가득 담아가지고 쫙 그 아이를 끌어안고, 야, 난 이럴 수 있을까? 난 이럴 수 있을까? 죽은 사람은 고사하고 병든 사람에도 못 올라가. 근데 바울 목사님이 그 엘리사 목사님처럼 그렇게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서 그 몸을 끌어안고,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시라.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시라.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뭐 청년이니까 아버지가 있었을지 어머니가 있었을지 친척들이 형제들이 있었겠지만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 죽었네, 이거 어떻게 하냐, 이럴 때에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혼을 살려주시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뜨거운 열정이 이 짧은 구절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 목사님이 어떻게 그렇게 힘든 가운데도 열심히 다녀 전하고 다닐 수 있느냐? 그 한 영혼을 천국으로 보내고 싶어하는 그 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내 몸으로 전하고 싶어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 이 한 구절에 쫙 드러나는.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마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죽었다고 그러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 사람 교회 안 나온다고, 그 사람 나오면 시끄럽다고 그러는데 아니라고. 이거 살려내야 되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그 뜨거운 애정을 가지고 말이지, 이 사랑을 그러다 보면 내 몸이 얼마나 차가워지겠어요. 시체 위에 올라가 앉아있는데 내 몸이 얼마나 차가워지겠냐. 그래도 그거 살려내고 싶어가지고 안절부절하면서 그 영혼 하나를 붙들고 살아가는 바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야기.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나 이제 내일 떠나게 됩니다. 오늘 밥을 세서라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사랑, 이 엄청난 열정, 이 자신감. 아이 하나가 떨어져서 다쳤을 때 그를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혼을 살려주시기를. 그게 바울 목사님이 괜히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누군가를 위로하고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면 참 많이 부끄러워. 우리는 언제 이렇게 되나? 우리는 언제 이렇게 되나? 아파트에 많은 사람이 삽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간절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나? 주일날 교회 왔다가 가신 분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서 나는 그 사람들을 얼마큼 사랑하고 얼마큼 마음에 품고 사나? 여러분 어떠세요? 요즘에 지난주에도 위대신도시에서 22블럭에 사신다고 어떤 분이 오셨다가 주일 오후에 또 수예배 때 오셨다 가셨지. 거기에 온 사람들, 교회가 지금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서 이사 온 사람이 수백 가족이 될 텐데 그들이 갈 교회가 어딨냐? 우리 교회도 그 중에 하나라고 말이죠. 저 복종교회, 선한목자교회 이런 게 위대신도에서 보면 눈으로 다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까지 찾아왔다. 하나님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교회가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이곳으로 사람을 보내주신단 말이지. 그러면 그 한 영혼에 대하여 얼마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기도하고 돌봐야 되겠어요. 참 너무 감사해요. 교회가 보이지도 않는다고. 위대신도시에서 눈만 뜨면 복종교회하고 선한목자교회가 보이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교회 있는지도 몰라.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가락제일교회는 보입니다. 장직교회도 보여요. 근데 생명나무 교회는 아무 데서도 보이질 않아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셨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용하고 싶어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뭘 준비해야 돼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내가 가지고 말이지. 그 사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영혼과 함께 떡을 떼게 하시고, 이 영혼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고, 이 사람과 함께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 영혼을 따뜻하게 살려낼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귀중한 일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사는 날 동안 할 일도 많고 사랑해야 될 사람 많지만 특별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한 영혼 한 영혼을 끊임없이 사랑해서 떡을 떼고 함께 예배드리고 그 죽어가는 영혼, 식어진 영혼들을 뜨겁게 해주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손해를 보면서라도 그들을 살려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유대인 아니라 그리스도인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떡을 뗄 수 있는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혼자 밥 먹고 살려고 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떡을 떼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혼자 밥 먹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와 함께 또 누구를 초대해서 아니면 그 집에 가서 식당에서라도 밥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식어진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좀 손해가 나고 내가 좀 답답하더라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 그리스도에게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넉넉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생명나무 교회와 생명나무 유치원 사랑하시고 이곳에 있는 우리들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이 찬양 1절 부른 후에 주여 우리 교회 사랑하시고 이 파인타운과 위례 신도시에 있는 죽어가는 영혼들을 식어진 영혼들을 뜨겁게 살려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각자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곡에는 고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나랑 다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나랑 다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흔들어 깨우시고 주의 전에 오게 하시고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내가 세상 사람 아닙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디서든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혼자 살살려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떡을 뗄 줄 아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밥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넉넉히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도시에 또 파인타운에 하나님 식어진 영혼들이 있습니다. 죽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바울 목사님처럼 내 체온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하시고 내 사랑을 그들에게 전해주게 하여 주시어서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안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사랑의 교회 믿음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밖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열심히 다하여 사랑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날의 삶을 사는 동안에도 생명나무 교회와 생명나무 유치원 그리고 여기 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고 돌아보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누군가를 사랑하며 누군가와 떡을 뗄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시오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만물을 높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만져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파인타운과 미래 신도시의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와 교우들의 삶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과 그리고 우리 교우들 그리고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렵게 힘든 가운데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직장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할까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학년이 됩니다. 이제 새학년이 돼서 더욱더 마음을 잘 잡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